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연초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여러 행사가 있었지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 가을엔 더욱 아마 많아질 것입니다. 특별히 10월 전후로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그 시작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95개조 반박문의 주 내용은 당시 고해 성사와 면죄부 판매의 문제점을 성경과 복음 진리에 기초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촉구한 그런 내용이었죠. 사실 루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대한 종교개혁을 꿈꾸며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 복음을 다시 깨닫고 재발견하고 나서 당시 교회가 너무나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가야 할 것을 촉구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면죄부가 독일에서 개발된 인쇄기를 통해서 독일 전역에 퍼져나가고 또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그 종교개혁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마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도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여지는 여러 타락상은 중세 유럽에서 1000년 동안 보여주었던 타락의 모습을 한국교회는 이 100년 만에 그 이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회복이 가능하겠는가, 또 회복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정한 개혁과 회복은 언제나 복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종교개혁도 그 시작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재발견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회사를 살펴보면 영적 대각성이나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는 항상 그 첫 시작이 복음의 재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늘 알아왔던 복음이고 들어왔던 복음인데 어떤 이유로 그 복음의 진리가 가려지고 희미해지고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고 있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무엇보다 그 복음이 역사함을 통해서 참된 개혁과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을을 맞으면서 다시 또 우리가 역시 돌아갈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살아내고 있는, 또 살아내기를 원하는, 또 더 알아가야 할 복음의 여러 측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음미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7년경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고린도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서신 혹은 이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오는 동안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을 거의 중요한 곳을 복음화했죠.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로마로 건너가서 그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먼저 자기가 믿고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서신이 로마서인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를 1장부터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과 사역이 온통 복음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는 첫 시작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바울 당시에 편지를 쓰는 방식은 거의 패턴이 정해 있습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그래서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수신자가 누구인지 언급하고,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을 보내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인사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읽으시면 한 문장인데 이렇게 길어요. 근데 그 길어지게 된 이유가 복음 때문이었어요.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이름은 바울인데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저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뒤에서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인데도 저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도입니다 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복음이 뭐냐 또 한번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2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면 이 될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인데 사도가 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이러면서 또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가시면 바로 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사도로 부르셨고, 제가 사도로 사역하는 목적은 모든 이방인 가운데 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제 사역 대상에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도로 부르심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말 한 문장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그 근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라고 대답할 때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도이고 바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동쪽에서는 거의 중요한 거점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바울이. 예. 그래서 지금 14절 5절 보면 바울이 자기 열망을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역시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기회만 있다면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보게 될 16절은 바로 15절에서 바울이 표현했던 이 열망의 이유가 되는 구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글 성경으로는 지금 16절 시작 부분에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15절과는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읽혀지는데, 헬라 원문으로 읽으시면 16절은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분은 그 앞에서 15절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파하기를 원했던 그 열망을 천명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 찾아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그 복음 전하라고 사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사역지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이방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사람들 앞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로 보건대 그가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 말은 일종의 이중 부정입니다. 그래서 강한 긍정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저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부끄러움이나 자랑스러움은 이 단순한 심리적 개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으로 아유 부끄러워, 아유 자랑스러워, 이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무언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마음속으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느낀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자랑한다, 자랑스러워한다 할 때는 그것의 진리와 가치를 확신하고 그것을 내 삶의 근거와 원리로 삼는다,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예. 가령 갈라디아 6장 14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예. 이렇게 말할 때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고린도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랑할 사람은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때 의미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심리 상태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본질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걸 뭘 그렇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간혹 뭐 테니스 잘 치는 분들이 저는 테니스 못 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코트 들어가면 막 그냥 박살을 내죠. 그죠? 저 탁구 뭐 못 치지는 않아요. 근데 가면 막 그분한테 5점도 못 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죠? 예. 뭐 그렇게 그냥 단순히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면적으로는 저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에는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분명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나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저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내용을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볼 때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왜 바울 생각에 그래 복음에는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긴 있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선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13권의 서신을 다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다면 13권 중에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정도는 아주 꼼꼼하게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그렇게 살펴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울은 자주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또 요약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인사말 부분에서도 이미 복음을 한번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소식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부터 계속 얘기해 오신, 약속해 오신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도 다시 또 요약해 줍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온 세상의 주이시라는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가보면 역시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또다시 복음에서 이탈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3절과 4절의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명하게 요약하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전했던 복음 핵심을 추려보면 이런 이야기죠.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심을 선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장 4절 보면 끝에서 요약하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문장으로 푸셔야 합니다. 예수는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부끄러워할 만하다고 바울은 생각했을까요? 역시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복음은 상당히 거리낄 만한 것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 처형이 뭐죠? 그 나무에다가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처형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능력, 승리, 구원, 장엄함, 영광, 회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저주, 수치, 패배, 연약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함께 결합됐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보기엔 마치 이런 표현이에요. 뜨거운 얼음. 말이 안 되죠. 얼음이 어떻게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말을 듣게 될 때 유대인들의 느낌이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갈릴리 지방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에서 자라서 활동했던 한 30살, 30세, 30세 정도의 한 목수 출신의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끔찍하게 처형을 당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참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신의 이야기. 이건 정말 미련한 이야기. 아니 무슨 신이 높을수록 전능한 신이 되는 건데, 그리스 신화 보면 점점 더 권력이 세고 힘이 많고, 그런데 무슨 놈의 신이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신이 인간 되어 오신 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참 미련한 이야기죠. 예.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복음이? 로마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 너무 인간이 고안해낸 아주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십자가 처형은 노예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아주 심각한 정치범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복음을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하여튼 자세히는 몰라도 엄청난 죄인이다, 범죄자예요. 근데 그 범죄자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범죄자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숭배하는 로마 황제처럼 온 세상에 주가 되셨다는 복음이거든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 복음 안에는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부활 이야기는 지금만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 안에 포함된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핵심으로 선포했어요. 전면에 내세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들의 강조점이 상당히 부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또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플라톤 철학이 가장 인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인간의 이 몸,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가 인간의 진짜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이 영혼이 육체 안에 잠시 갇혀 지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서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다른 세상에 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실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학을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복음은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몸이 부활했다. 이 말은 육체를 떠난 영혼이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서 참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육체를 떠난 영혼이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또다시 어디로 기어들어갔다. 다시 감옥 안으로 기어들어간 이야기가 돼요. 이게 미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부활을 주장하려고 했다면 그나마 영혼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부활을 믿을 만한 이야기로 각색하고 싶었다면 복음서 기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를 여자들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었거든요. 증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만약 꾸밀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함께 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죄된 실존, 이 존재적 죄인의 모습과 그로 인한 열매의 모습을 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이제 복음으로 해결책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반에 들어오시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다 그 죄의 부분을 신랄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실존이 드러날 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죄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문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죄인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예. 오늘날에도 복음은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얼마나 현대 지성인들이 보기에 독단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요, 복음은 사람들이 볼 때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비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식이었어요. 그게 역설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이었다 이 말이죠. 인간을.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6장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17장 가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위험해져서 피신합니다. 또 베레아에서는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또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요, 갈라디아에서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그쯤 하면 이건 더 이상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럴 법도 한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정치 권력과 이방 종교의 본산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10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라고 일컬어지는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기에 가서도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의 주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오늘 16절에서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능력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야 이 말과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이 진술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신감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 복음 자체의 본질에 대한 진술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과, 바울이 볼 때 복음과 복음 아닌 것, 비복음,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하는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능력, 곧 힘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능력은 막연한 힘이 아니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바로 그 힘이죠. 그래서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가 바로 복음과 비복음을 갈라놓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복음은 그냥 능력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란 단어가. 사실은 이미 그 앞부분에서도 나왔어요, 능력이란 단어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미 앞에서도 나온 바가 있고요. 바울 사실 다른 곳에서도 계속 복음 이야기할 때 능력의 관점에서 바울은 봅니다. 여러분, 복음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죠. 은혜, 대속, 사랑, 믿음, 칭의, 죄사함, 거듭남, 중생,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한테 복음이 뭐요? 물으면 바울 입에서 툭 튀어나올 한마디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 능력이지. 예.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바울이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할 때 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문제가 대립되고 있냐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서도 바울은 진짜 해답과 가짜 해답 간의 차이를 능력 여부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이 갈등과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의의 소망에 도달할 수 있는가, 다다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소망이라는 목표를 딱 두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태도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사약 처방전과도 같은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의의 소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율법으로, 믿음으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의의 소망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바로 다음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장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기다려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죠. 이런 선택의 이유는 너무 분명했어요, 바울에게. 의의 소망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 같은 것은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뭐가 없으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효력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의의 소망에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럴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거나 혹은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의의 소망을 향한 우리의 다름질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좀 세상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약발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연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은혜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아놓고 왜 또다시 이 말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여기 약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거 율법을 가리키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또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또 가보면 역시 바울은 복음과 비복음을 가르는 기준에 있어서 능력으로 판가름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율법이나 할례 대신에 헬라의 지혜 혹은 철학이 복음의 대항마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철학인가 복음인가, 여기서는 이렇게 대립 구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전히 바울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능력입니다. 헬라의 지혜는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고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다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보다는 서서히 헬라의 철학, 지혜,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주 그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건축으로도 유명하고 아주 성적 방종과 타락으로도 유명했던 이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헬라의 지혜나 그 가치관에 빠져서 점점 복음적 삶의 방식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경고하죠. 고린도 전서 4장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이 말은 뭐냐면 또다시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 헬라의 철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 내가 찾아가가지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멋들어진 인간의 말로 그럴듯한 철학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상속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고 유업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때 말하는 능력은 세상적 의미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아주 역설적 형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 능력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십자가의 도가 참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그냥 가볍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능력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결하고 치유하기 때문이죠. 죄와 죽음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던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죽음과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무거운 바위를 다이너마이트가 산산이 조각내어 버리는 것처럼 복음은 지금까지 사람을 억압하고 노예화시켰던 죄와 죽음의 세력을 부서뜨리고 무장 해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나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언하고 있죠.
근데 그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설명되어야 하는데 오늘 나누면 밥을 못 드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아쉬우세요? 네. 구원하는 능력이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더욱 우리가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구원은 어떤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또 어떤 것인지가 설명돼야죠. 예. 그래서 계속 16절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만 오늘 일단 초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을 만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이 복음이 자랑스러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능력입니다. 내일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복음은 믿은 자를 구원했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계속 오늘도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완성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믿음으로 누림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군요. 하나님, 저도 복음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삼아 주옵소서. 계속 이 길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자정부터는 니에미야 52 기도회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저 북한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저 러시아 땅에, 저 아프리카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예. 내 문제, 내 소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집중해서 온 성도가 합심해서 연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예. 그 일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기쁨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또 이번 주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